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서나 또 신문에서 자주 보게 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아마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셋, 고정한다, 설정한다 그런 단어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좀 더 간단한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가짐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세계적인 석학인 캐럴 드웨 교수님은 2017년 출판된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에서 40년간의 연구 끝에 단순하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인드셋,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마인드셋,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그러면서 마인드셋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듣기만 해도 어감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대강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 가운데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잘 안 들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 성적이 고정될 수밖에 없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잘 배우고 바뀌고 그러니까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예술, 사업, 운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마인드셋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마인드셋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 서문에서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 가지고 태어난 지식이나 재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바뀌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목수라도 고치지 못하는 집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집이 무슨 집이에요? 고집. 고정 마인드셋은 늘 그런 고집 가운데 고정된,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지능이나 재능도 환경도 바뀔 수가 있다,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한 얘기거든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요? 마음을 지키라.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 같이 아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함께 새벽에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보고 그 책을 함께 강의하며 들어보면서 하박국은 1장에서는 정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한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리고 왜 이 땅에 악이 득세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나가던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만 하박국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일장의 삶 가운데는 자기의 논리, 신앙 경험과 논리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아니 저렇게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장에 와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의 모든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3장에 와서는 바뀌어서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 같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나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박국이야말로 지난날 그의 삶은 완전히 고정 마인드셋, 고정된 마음가짐에 머물러 있었던 지극히 고집스러운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2장을 지나면서 3장에 그는 완전히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 듣는 우리 생방송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지금 여러분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가고,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 보세요, 내가 바뀌나, 늘 끝까지 고집스러운 자기 길을 늘 걸어가는 사람 입니까? 아니면 말씀 들으면서 하박국처럼 변화되는 성장 마인드를 가고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고정 마인드셋에서 지금 성장 마인드셋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가 새벽 4일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것이 기원전 6세기경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와서는 이제 이 하박국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하박국은 도리어 지난날은 원망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제 새벽에 함께 본 것처럼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그의 기도가 나오고 있지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제 새벽에 하박국이 드린 기도가 두 가지였다고 그랬지요. 첫 번째 드린 기도 뭐였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정말 절망의 폐허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응하게 하옵소서. 리바이브라고 말씀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는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찬송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혹시 위경련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혹은 약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위에 경련이 일어나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여러분 그게 지금 하박국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지금 저 바벨론이 지금 말바꾸 소리가 지금 따닥따닥 지금 들려오고 있는 지금 나라에 온 두려움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운데 심히 몸이 떨리는 전율하는 그런 공포를 겪고 있는, 마치 사형수가 사형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그를 엄습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 말씀 가운데 저 바벨론의 대제국 군사들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모든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니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17절에서 한 절에서 없다라는 부정어가 6번씩이나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없다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생활 필수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는. 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평화, 통일 다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뭐 지금 실직했다, 경기가 안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올 스톱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요즘처럼 소상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다고 하는, 영세사 식당들은 아주 폭격을 맞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도 하루 종일 손님이 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루 서너 명쯤 왔다 갑니다. 그렇다고 식당 문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날에 식자재를 20만 원, 30만 원 사와다 놓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식자재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되고 버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이것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 아니 상황은 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 바라볼 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저렇게 다르게 이상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그는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말씀 들으면서 그는 바뀌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 오늘 요절인데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영어로 yet, 그러나 I will rejoice in the Lord. 앞에서 나온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거야.
여러분, 미국의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말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반대로 말하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비극이다 라고 해요. 저 사람이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슬픔 없는 가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왜?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오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즐거워할 거야, 나는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지난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렇게 짜증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다 같이요.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여러분,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굼뜨세요?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비록 그가 다 빼앗겼지만,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 하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큰 재난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났는데 가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감정은 따르지 않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한국의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남겼다는 이런 글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병상에 가면 어떤 부모는 애들 보고 너 한 발자국만 걸어봐. 한 발자국만 걸어봐. 너 엄마라고 말만 한마디만 해봐. 내가 좀 눈만 떴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네. 그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언더우드는 계속 말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겠습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이제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19절 계속하여 찬송이에요. 찬송 가사예요.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노래는 잘 모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1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새 수금에 맞춘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이 곡조의 노래는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찬양대원들이 함께 부르는 그런 귀한 장엄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박국 1장, 2장을 지나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데 3장 19절에 와서 18절 19절 가면서 전혀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상황이 바뀌었느냐? 아니요. 상황은 바뀐 거 없어. 그러나 세상의 힘을 그동안 의지했지만 세상의 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이 아기 방에 있는 분도 집에 있는 분들 다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저는 장대 높이뛰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대 높이뛰기. 이 장대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 보니까 6m 15cm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기 키보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높이 뛸 수가 있는 거야. 그 비결이 뭐예요? 긴 장대를 잡고 뛰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무슨 2m도 높이 뛰겠어요, 그죠? 장대를 잡고 뛰니까 6m, 7m까지 뛰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 하박국 얘기만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어려운 위기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늘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라고 하는 장대를 짚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정상에 오르려고, 모두가 다 정상에 오르는 비결 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상에 오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 장대를 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뛰면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저 높은 곳에 이르게 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정상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마인드셋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인드셋은 마음가짐이다 그랬지요. 마인드셋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고정 마인드셋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그랬던 사람이지만 2장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하박국 3장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하여 나는 찬송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저는 이 아침에 특별 새벽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나 내 인생 끝났는데 뭐 기도한다고 되냐? 목사님 부흥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고정 마인드셋에 가지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고정되고 말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엄마는 늘 자녀들 볼 때에도 아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잘못했던 그 과거의 안경을 가지고 보고 얘기하고 잔소리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면 제자리 걸음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함께하면 내일은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가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비록 환경은 그렇지 않아, 비록 상황은 나빠,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정된 픽스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저 높은 곳에 오르게 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찬양가수 김석균 집사님에게 편지가 한 장 도착했대요. 이 편지를 보낸 분은 태어나서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친구와 어울려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부모가 밥을 먹여주고 대소변도 대신 해결해 주어야 하는 손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후천성 근육 이상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앓고 있던 장애우 이인숙 자매였는데, 이분이 쓴 시가 너무너무 놀라운 시를 보내온 거예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가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절은 더 감동이에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나 없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바꿔서 김석균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이 와서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우리도 모두 여러분 비록 지금 어렵지만, 지금 앞이 힘들어도 하박국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니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오고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더 이상 고정 마인드셋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다시 여러분 일어나고. 제가 늘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몸에 약은 왜 먹으세요? 왜 드세요? 아프니까. 찬송은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박국처럼 다시 찬양을 올리고 나가는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 함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박국에 있는 상황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주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더 이상 고정 마인드셋으로 나의 가는 길을 막고 자녀들 우리 사업의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 사탄이 주는 고정 마인드셋을 부서뜨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하박국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정상에 오르게 하는 귀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